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 불편한 어떤 모습을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인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본문에서 500데나리온의 죄인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질 때는 적어도 내 안에 50데나리온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털어버려 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아서 주님과 아주 막힘이 없는 교제와 풍성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은 것에 감사를 몸으로 향유로 표현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다시 선포하십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으면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여인, 정말 감격에 넘쳐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니면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죄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했던 이 여인의 결과물인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다 내어드릴 만큼 너무나 큰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디에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집이에요. 보통 같으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나 싫어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예수님께로 향해서 자신의 모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향한 시선과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그 마음속에 감격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 이러한 거리낌 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막힌담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누가 나를 비난할 것 같아도 편안합니다. 누가 나를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안 보고요, 사람들을 막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이미 소통하고 있고 생명이 넘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편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삶에 모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중요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뭐가 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실 때는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저도 모르게 막 옆에서 딸랑딸랑 하게 되고 막 립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뭐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를 그렇게 또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휩쓸려 가요. 뭔가 이렇게 그분이 못마땅해 올 때 막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근데 주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 편안함을 잃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기를 원하시고요, 눈치 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심지어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막 그렇게 우리는 요동칩니다. 사람이 신경 쓰여요. 뭔가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내가 불편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막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표정이 싹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불편했어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너 마음마저도 내 앞에서 불편한 마음 갖지 마라. 마음마저도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마음마저도 나와 너 사이에 담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담도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잘 인지 못해요. 우리는 좀 어른이 되면 이런 얘기하죠. 철이 없다 이런 얘기하죠. 신앙인도 철이 없으면요,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있고 내가 생명이 안 흐르는데도 그거 인지를 못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했다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소식이,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상황을 겪어가면서 불편한 마음이 가득가득할 때 주님의 생명이 아닌 에고와 어둠의 뜻에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부를 축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의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바로 그 시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도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은 알아차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담 좀 내려놔라. 이미 세워진 그 담을 좀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무의식에까지 꽁꽁 숨어있는 이 죄를 내가 일부러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냥 삶에서 경험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그냥 훅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출처가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렸을 때 가족 환경에서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생기거든요. 저도 이번 한 주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제가 손에 막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많은 폭언과 안 좋은 기운을 내보내는지 몰라요. 네. 어제도 제가 좀 미쳤어요. 네. 막 아이들과 그 치과를 갔다 오는데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너무 피곤한 거야.
우리 둘째가 원하는 5가지를 제가 다 채웠어. 막 숙제하듯이. 집에 딱 왔는데 밥 먹을 때 할아버지가 계신데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되게 죄송해요. 늦게 와가지고 또 갑자기 차려준 음식도 잘 안 먹고 깨작깨작 거리는데 또 깻잎을 뜯는데 이게 2개를 자기 앞에서 뜯지 않고 내 앞으로 다가오니 떼달라고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에는 그 깻잎이 제 청바지에 달라붙는 순간 폭발했어. 저도 모르게 그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얘가 자녀들한테 소리도 지르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안 그러니까 뭔가 강한 교육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으로. 근데 저는 소리 지르고 나서 죄졌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거를 아마 평생에 세워보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자녀에게 많은 죄를 지을까.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상태를 계속 그 무의식에 쌓아놓으면서 그 삶이 얼마나 많이 또 투사되어서 드러날까. 저같이 소리 지르는 아빠 같은 사람들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들이 해결하고 싶은데 그 집안에도 또 나오고 그 집안에도 또 나오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죄라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있는 것도 다 죄거든요. 내가 상처받은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죄로 나타나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걸 언제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인정하셔야 돼. 이거 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인지를 놓치는 순간 그 불편한 마음이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뭔가 치부하지 마시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발견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 지는 게 아니라 원래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알려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은인이에요. 우리 가족과 어머니와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은인인지 몰라요. 그냥. 제 속에 있는 죄를 막 깨닫게 해줘요. 참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평안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본문에서 죄진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래요.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여인이 창기였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여인은 이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감이 무척 심했던 것 같아요. 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책감, 죄책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죄 다 없어졌다. 괜찮다 이런 거죠. 이제 너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한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를 다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이런 얘기예요. 담대히 나가. 그래서 주님이 너 죄가 없다가, 죄가 너 원래 죄에 안 졌어 이게 아니라 너 그 죄 다 없애줄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사고관에는 죄인이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게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는 고통이고 저주고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율법 지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다 없어졌다, 이제 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해방감에서 감격이 넘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선포를 받았는데 정말 감격스럽고 뭔가 감사한데 아직은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죠. 그 사실 내가 믿고 알겠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표현되어야만 그 믿음으로서 자리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손가락 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평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눈물의 진정한 회개와 값비싼 향연을 드림으로 감사와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용서받은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죄책감의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도 죄책감이 있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는요, 죄책감도 죄가 돼요. 담대히 못 나가게 돼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지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그 없는 상태. 제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에게 여전히 그 찌꺼기 있는 마음이, 그래서 그 평안을 막았던 그 상황에서 여인은 회개와 헌신과 사랑을 행동하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선포됩니다.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에 믿음은 있는데 평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믿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잘못을 해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근데 뭔가 찜찜하다라는 거죠.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채널이 온전해질 때까지 회개와 헌신과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향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식사 자리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발을 막 씻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품어주고 그들을 중보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중보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물론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만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만큼 행동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로 주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온전한 교제와 소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